여러분 혹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미국의 한 프로야구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면서 만들어낸 명언입니다. 이 말은 즉 끝날 것 같은 그 경기의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요, 인생을 이제 거의 포기할 만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두 여인에게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좀 점검해 보겠는데요, 한 가정이 이제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1장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신과 함께 남아있는 한 명의 며느리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늙고 힘없는 그 나오미 곁에 젊은 며느리가 함께 해준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런 룻의 과분한 선물을 거절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서 너의 새 출발을 해라. 아마 이 말을 하는데에도 나오미의 입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룻이 가지고 있는 그 결심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따르겠다고 선택을 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은 룻의 선택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효성이 너무도 지극해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은 룻은 지금 이미 한 번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를 받아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이 룻의 상황이 어떠한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떠한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룻과 이 나오미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어떤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압 여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룻을 메가폰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시련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나오미에게, 또한 차갑고 냉랭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볼 텐데요, 우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먼저 룻은 지금 엄청난 햇세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잠자리를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곁에서 잘 보살펴드리겠다라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요, 그가 받는 이익보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요, 베들레헴에 뭐가 있는 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거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봤을 때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혐오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생계도 짊어져야 할 그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룻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지금 그 집안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그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다는 거,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따라 가는 것이 희망의 조각보다 어떤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힘들어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믿었던 친구로부터도 배신을 당해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는요, 신앙이고 뭐고 뭐 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귀찮아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놓아버리게 되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주저앉아서 바닥을 칩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요,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주었으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인애와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언약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이 경건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룻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우리 후반절의 말씀, 우리 색깔로 표시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제 룻은요, 모압이 섬기던 그 그모시 신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젊은 남자를 포기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겠다라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룻은 지금 모압 민족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지역 신이었던 그모스 대신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압 출신이고 그모스를 섬겼던 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혈통적으로는 모압 여성이었는데 언약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훗날 룻은요, 나오미로부터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뭐 부유하고 잘생겨서 그런 청혼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게 청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보여준 담대함과 신앙 고백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전수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수받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내가 홀로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은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의미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날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너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이런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품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이 성일교회와 각 가정에 신앙을 전수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이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지금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미 귀에 들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육체가 썩고 뼈를 잘 추스려 가지고 가족의 뼈들을 함께 묻어두기 위한 그 문화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어서도 함께 만난다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룻에게는요, 지금 만일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자신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나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어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룻의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을 보고 어떤 생각과 다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며느리감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지금 의지할 것 없이 고향 떡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룻의 고백은 엄청난 힘이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지금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런 고백을 얘기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연약했던 무릎을 세우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된 거예요. 두려움에서 치유되었고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나오미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 옆에 룻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더 이상
텅 빈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망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제 텅 빈 나오미의 빈손에는요, 이제 앞으로 룻을 통해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옆에 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너무 슬퍼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상하고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의 옆에 룻이 있다는 사실을, 룻이 나에게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옆에 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존재들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심지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일교회에서 성도로 묶어주셔가지고 하나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동역자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말씀은요,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과부가 된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동행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옆에도 이러한 동행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안아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바닥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올 때 어떤 왕이나 정치가나 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내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또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에 아파하고 연약하고 소외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를 향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론 제 연약함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색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부둥켜 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의 뒤에서 그렇게 이끌고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처음에는 일가족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수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시고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의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그 허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구약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180도 변환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이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힘이 모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끝이 다시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수많은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룻은 그냥 과부일 뿐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손해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기가 막힌 그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주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검은 보자기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룻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실제 우리의 삶은요, 룻과 나오미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통해 보여주시죠. 연약한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뚜렷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서로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황무지 같은 이 인생에서 믿음의 토대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텅 빈 인생을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승리로 돌파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자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